네, 우리 오후 시간에 토라, 모세 오경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 이후 성경을 네비임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비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 가나안 땅 정착 이야기다. 가나안 땅에서 1차 살 때. 그럼 언제부터예요? 여호수아 때부터인 거예요. 여호수아 때 언제까지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바로 그 직전까지. 그때까지 이야기 전부인 거예요. 그 사이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기록되겠죠. 살았는지. 그게 뭐예요? 역사서. 근데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잘못 살고 있으니까 돌아와라는 이야기도 하겠죠. 선지자가. 그게 뭘까요? 선지서.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났을 때 그걸 그쪽 말, 이스라엘 나라 말로 할 때 네비임. 이렇게 부릅니다. 이상의 성경을 우리가 살펴갈 때 그들의 살아간 이야기를 읽을 때 읽을 몇 가지 좀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방법을 좀 확인할게요. 어, 역사서를 그들이 살아간 이야기를 읽는 걸 가르쳐서 역사서라고 우리 흔히 말하죠. 근데 한 8가지 이 질문, 8가지 내용을 근거로 한번 좀 읽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8가지는요. 저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시고 제가 정말 존경했던 포항에 계신 목사님께서 맨 처음 하신 이야기를 제가 제 식으로 정리해 본 겁니다. 제가 그분 이야기를 이거 할 때마다 꼭 하는 이야기는 하는 것은 그분이 제게 너무 좋은 분이었고 제가 강좌할 수 있도록 시작을 열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노 목사님은 저에게 강좌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면 강좌할 용기를 주신 분이 그분이셨거든요. 그분이 박명수 목사님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제게 정말 소중한 분이었고 제가 정말 경상도 사람을 좋아하게 만든 첫 번째 분이셨습니다. 제가 노 목사님 좋아합니다마는 경상도 사람도 사귈 만한 사람이다.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줬던 분 중에 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 설교를 듣고 얼마나 그때 많은 은혜를 입고 나도 이분처럼 설교받으면 좋겠다 하고 그때 많은 격려를 받은 도전에 그러면 안 되겠죠? 격려, 용기 이런 게 막 생겼었습니다. 그분이 했던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본 거거든요. 1번 질문 읽어 주실까요?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하셨어요. 그 제목이 뭐였나요? 하나님의 프로포즈. 하나님의 프로포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가 내 말을 듣고 지켜준다면 내가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달라라고 하시잖아요. 거기 보면 뭐가 담겨 있죠?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민족이 되길 원하세요. 그죠? 자, 이 소원이 이루어질 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꺼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실 거예요.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누가 좋으실까요? 하나님이 행복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전쟁에 승리하고 어떤 사람이 멋진 일을 해내고 하는 것도 읽을 수 있죠. 근데요,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 이야기를 읽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 다르게 말해 볼까요? 저랑 따서 해봅시다. 성경을 읽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행복하셨는지를 꼭 읽어보자. 그게 성경 읽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행복하셨냐는 거예요. 행복하셨느냐. 지금 우리나라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행복하신다면요. 지금 이대로 해야 돼요.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신다면요. 뭔가 밖에 할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대신 하나님께서 화를 내고 계신다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읽으면서 그걸 읽는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고 계세요. 그럼 우리한테도 어떤 말씀일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면요. 우리도
그렇게 하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걱정하세요. 그러면요,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 이야기로 읽는 게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을 사람 이야기로 읽을 수 있지만 저는 모든 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2번 읽어주실까요? 레위기 26장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면 뭐뭐가 이루어지나요? 첫째, 비가 내려요. 비가 내려요. 그리고 그 땅이 평화로워져요.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 번성해요. 그리고 마침내 어디까지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어우러져 살게 되어져요. 이 네 개가 정말 중요해요. 자, 다시 따라서 해볼까요? 비, 평화, 번성, 동거. 이 네 가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행 방향이에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비가 내린다는 건 뭐죠? 경제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요. 목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경제 생활해도 내가 열심히 농사 짓는데 누가 뺏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 쓸모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돼야 돼요? 평화로워야 돼요. 대한민국이 왜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한강의 기적이. 맞아요. 평화가 있었으니까 된 거예요. 만약에 북한과 계속 전쟁하고 있었다면요. 할 수 없죠. 제가 이번에 크로아티아를 갔다 왔거든요. 크로아티아는 80년대, 90년대 무려 10여 년 넘게 전쟁이었대요. 유고슬라비아가 붕괴되면서 전쟁했대요. 그래서 가보니까요.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 더 크던가? 1.5배든가? 그런 땅덩어리예요. 근데 인구가 겨우 430만 명. 왜요? 다 죽었어요. 죽고 없어요. 그리고 전쟁이 드디어 끝났어요. 끝나니까요. 그 크로아티아가요. 지중해의 진주라고 불리는 엄청나게 경관이 좋은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곳곳이 관광지거든요. 관광지인데 관광지를 개발할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거기를 누가 그동안 노리고 있었을까요? 전쟁만 끝나봐라. 전쟁만 끝나봐라. 그러면서요. 전쟁통에 알게 모르게 누군가 그 땅을 계속 사들인 거예요. 거기런 데를. 이탈리아. 바로 이탈리아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서유럽 사람들이 땅들을 다 벌어 사놓은 거예요. 그래서 관광지 주인들이 누구예요?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 다 차지하고 거기서 크로아티아 젊은이들이요. 순식간에 그런 관광지가 들어와서 돈을 쉽게 버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일해서 돈 벌고 싶으세요? 쉽게 일해 돈 벌고 싶으세요? 젊은이들 그냥 싹 뺏겼어요. 그 넓은 영토, 거기에 판디아라고 엄청난 그 유럽의 대평원이거든요. 동유럽의 대평원. 땅도 정말 좋더라고요. 그 좋은 땅에 누가 농사할까요? 젊은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로 가까이 갔는데 수도 가까이 갈 때 집들이 좋은 집들이 좀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부서진 집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전쟁통이 아직도 회복 안 된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전쟁이 그렇게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거기는 원래 유고슬라비아 연방일 때는 제법 잘 산 나라였대요. 근데 지금은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는 나라가 된 거죠. 평화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평화로울 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휴전국이잖아요. 휴전국에서 이 정도 누리고 있으면 70년 동안 휴전인데도 전쟁이 없다. 이건요. 진짜 저는 하나님의 주신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적. 전 세계에 이런 데가 없거든요. 전쟁이 있는데도 곧 있을 때도 불구하고 이렇게 없는 데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발전할 수 있었죠. 마음껏. 그래서 평화가 반드시 돼야 되고요. 그래서 비가 오고 평화가 이루어지면 그다음 당연히 그다음 뭐가 와요? 번성하는 거예요. 근데 번성해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런 민족이 누구랑 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게 도운 거예요. 이게 복의 4단계예요. 복의 4단계고 정반대로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는요. 세 가지가 와요.
가장 먼저 평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없어지는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전쟁이죠. 전쟁을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옛날에는 칼이라고 표현해요. 칼. 그리고 비가 안 와버리는 거예요. 예, 식량이 없어지는 거죠. 그걸 기근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기근이 임하고 기근이 있고 그리고 전쟁이 있으면 곳곳 시체가 널브러지겠죠. 사람을 치유도 못하겠죠. 그러면 그 지역에 뭐가 전염병. 그래서 3대 재앙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를 살아갈 때 그 속에요. 비가 오고 평화롭고 번성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고 있으면 지금 뭐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좋은 시절이 하나님 좋은 시절이에요. 정반대로 전쟁이 자꾸 있고 내전이 자꾸 있고 자꾸 반역 사건이 일어나고 이러면 뭐예요? 뭔가 안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백성들이 점점 힘들어지면요. 기근 힘들어지면 그 정말 안 좋은 거죠. 거기다 마침내 나라 전체가 도저히 스스로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고 전염병에 확 휩싸여 버리면요. 무서운 거죠.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들에게 화를 내고 계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보고 계신가? 이걸 보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3번 질문 읽어주세요. 우리 지금 성경은 역사서 따로 선지서 따로 구분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서하고 선지서를 함께 연결을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자, 남유다 이야기 중에 요엘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보셨죠? 요엘. 들어보셨죠? 근데 요엘이 어느 때 이야기로 추가 넣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도 학자들 사이 고민이에요. 지금도 고민이거든요. 어떤 분은 상당히 일찍 넣어야 된다 그러고 어떤 분은 아니 말라기 뒤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요? 이 성경이 시기가 도대체 어느 때인지 생각하기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이런 선지서가 정확히 어느 때에 들어가야 할지를 이해를 하고 넣으면 이 선지서를 왜 쓰게 하셨는지, 이 선지자를 왜 보내셨는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 시대를 통해서 함께 보게 되겠죠. 여러분, 목회자나 성도님들이 미래를 위해서 보냄받았나요? 오늘을 위해서 보냄받았나요?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한가요? 미래를 위해서 어, 사실은 오늘을 위해서요. 신앙은 언제 하는 거예요? 오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언제 하셔요? 하나님 언제 만나셔야 돼요? 오늘이죠. 오늘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선지자는 언제 보냈어요? 내일을 위해 보내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을 위해 보내받은 거예요. 선지서를 그렇게 읽으셔야 옳아요. 근데 오늘이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어디를 바라봐요?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언제를 바라보신다고요? 오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제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선지서도. 그러다 보니까 선지서하고 역사서를 함께 연결해 보려고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교회에서 늘 이렇게 하는 연습들을 이렇게 해주는 목사님들 잘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선지서는 따로 있고 역사서 따로 있다 보니까 이게 머리 속에 서로 함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까움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읽어주실까요? 어, 한 인물이 죽은 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시작 1장 1절이 뭐죠? 모세가 죽은 후라. 라고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 다음 성경이 사사기죠. 사사기는 뭐예요? 또 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되죠. 맞나요? 네. 그리고 사무엘 하서는 어떻게 시작해요? 사울이 죽은 후로 시작해요. 사울 왕이 죽은 후. 그 다음에 열왕기상서는 어떻게 시작해요? 다윗이 나이 많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니 다른 말로 하면요. 다윗이 죽을 때가 됐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열왕기 하서는요. 아합 왕이 죽은 후라. 자, 역사서 시작을 뭘로 시작해요? 누가 죽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시작할까요?
그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은 언제까지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해요. 내가 태어나서 언제까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태어나서 그 다음에 내가 남긴 영향력까지가 내 인생인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가 모세 인생인 거예요. 거기까지가. 그러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게 여호수아서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가나안 땅 정복했잖아요. 그러면 모세에 남긴 영향력이 어떤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그게 사사기예요. 우린 여호수아 그러면 항상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 잘한 사람 이렇게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뒤가 뒷맛이 좀 이상해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시대가 왔다? 하나님 앞에서 늘 악을 행하는 시대가 와버렸다. 그럼 뭔가 뒷맛이 안 좋단 말이에요. 인생 뒷맛이. 남긴 영향력이. 그죠? 이 부분까지 읽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의 이런 그 역사서 인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 대한 생각도 좀 바꾸셔야 돼요. 저는 제가 죽으면 제 인생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김명주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김명주란 사람 때문에 그다음에 일어난 일들,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까지도 제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례 시기를 가다든지 아니면 추도 예배에 가면 이야기를 꼭 해요. 돌아가신 어머니 아직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이 어머님 인생을 뒷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머님 인생이 결국 마지막 뒷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뭐 또는 이런 얘기, 아버님 이런 얘기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근거가 역사서의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좀 바꿔보시고 전환해 보셔서 나 다음에 내가 남길 영향력까지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 인생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 내 때만 잘 살면 돼. 하는 말을 했던 대표적인 성경 속의 인물이 누굴까요? 히스기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옵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일들이 오고 맙니다. 거기까지가 므낫세까지가 누구의 인생입니까? 그걸 생각하십시오. 자, 다섯 번째 질문 읽으실까요? 성경 속에 정말 구약 성경 속에 우뚝 선 두 인물이 있다면 한 사람은 다윗이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될 겁니다. 왕 중에는. 그렇죠? 왕 중에 왕이라 할 수 있는 두 사람이죠. 근데 둘 다 뭐 하더라고요? 연약하더라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인정받았나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솔로몬은 어떻게 인정받았나요?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 그죠? 정말 최고봉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뭐 하더라? 연약하더라. 근데 그런 인간의 연약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더라? 사랑하시더라. 한 가지 더. 이들도 연약하다면 나도 나를 보는 거죠. 여러분, 내 자신을 알라 하는 말은 누가 했을까요? 소크라테스가 한 게 아닙니다. 그게 델포이 신전이라는 데 가면 음파로스 있지 않습니까? 푹 파인 배꼽 거기 쓰여진 말이 델포이 신전 입구에 써진 말이 내 자신을 알라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그 말을 누가 자꾸 인용한 것? 소크라테스가 인용한 것이지 원래는 거기에 이미 쓰여진 말인 겁니다. 혹시 이런 말 기억나십니까? 갑자기 딴 이야기 자꾸 하네.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내 자신을 알라 하는 그런 이야기 함께 사실은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을 알고 솔로몬 안다. 근데 결국 누구를 알라는 거예요? 니는 이걸 읽으라는 거죠. 너는 하는 걸 읽어야 할 게 성경이란 거죠. 여섯 번째 읽어주세요. 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읽어야 하는가?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제대로 우리가 배웠나요? 국사 점수 좋으셨던 분. 전 손 들었어요. 그러셨어요? 아, 네. 근데 국사 점수 좋아도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백제왕 다 못 외워요. 고구려 왕? 몇 사람 모르죠. 그죠? 신라 왕은요? 아이고, 천년을 가버리는데? 그잖아요. 사실 고려 왕조 못 외우죠, 우리. 외우세요? 어. 조선 왕조는 혹시 외우지 않으세요? 예, 자연스럽게 나오시네요. 선장님이시고 은퇴하셨어요. 근데도 자연스럽게 나오시잖아요. 야, 공부 정말, 예, 잘하셨네요. 어. 근데 우리나라 국사도 제대로 모르면서 남의 나라 역사를 배운다는 게 어떠세요? 사실 조금 좀 거시기 하죠? 네 거나 제대로 하지. 그죠? 네 것도 모르면서 남의 걸 제대로 알았다고 한다. 이거. 이런 말을 사실 교회가 들어요. 역사를 배우는 데 있어서. 근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를 배워야 하느냐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약해서 살아본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유일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기록을 성경을 통해 보느냐? 하나님과 언약한 민족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읽는 거예요. 왜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이 아니라면요. 약속을 서로 주고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스라엘 역사 읽을 필요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맞죠? 근데 나도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언약 미리 살아봤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죠. 언약한 사람, 오늘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제목, 질문 읽어주실까요? 예, 거의 밑에까지 읽으시면 감사합니다만, 네. 예언자를 보내신 까닭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네. 특별히 열왕기하서 17장 13절 말씀은 저는 꼭 참고해서 읽어보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뭐 이왕이면 찾아볼까요? 찾아서 우리 한 명이 좀 큰 소리로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어이 이규철 집사님 옆에 앉은 초등학교 6학년 큰 소리를 한번 읽어줘봐요. 괜찮습니다. 17장 13절 큰 소리를 한번 읽어줘봐요. 네, 고마워요. 음, 아, 아빠도 억지로 시키는데 목사님도 억지로 시키죠? 그래도 해줘서 고마워요. 네. 하나님께서 선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권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하라고요? 어떻게 권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첫째는 돌이키라 그러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뭘 지켜달라고요? 길에 떠나서 뭘 지켜달라? 이걸 돌이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달라. 이걸 한 문장으로 해보세요. 회개하라. 거기까지가 회개하라예요. 선제들의 모든 메시지는 이 말로 딱 정리돼요. 회개하라. 회개는 뭐냐?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지키는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회개예요. 이렇게 해달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지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걸 많이 배우냐 그러면 선지서를 읽다 보면 누구에 대한 예언이 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다. 이런 쪽만 골라서 읽을 것을 많은 분들에게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저는 그렇게 배우기도 했고요. 어.
또 많은 분 설교를 그렇게 하신 것도 전 열심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언서를 읽을 때, 선지서를 읽을 때 예수님 오시는다는 약속 찾으려고 열심히 그쪽 부분은 찾고 그쪽 부분 꼭 밑줄 긋고 그런 식으로 읽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부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그 시대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는가, 뭘 이야기하셨는가 그 부분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 시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회개하라 세 가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첫째 뭐라고요? 제발 돌이켜라. 두 번째 뭘 이야기하셨다고요? 떠나라. 버리라 좀. 그리고 좀 뭐 해달라.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라 좀. 하는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요. 앞을 보시고요. 8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민족, 그 말씀을 사랑해서 즐겁게 지키는 민족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다 그럴 때요.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 말 잘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 우리나라 어감이 조금 좀 잘못된 어감이 좀 있어가지고 말 잘 듣네? 그럼 어떤 사람 떠오르신가요? 반항 않고 무조건 그냥 따라주는 그런 사람 떠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건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 속에서 불만이 없건 간에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하고 잘 듣는다는 게 한 게 아니에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그 말이 옳으네. 그렇게 해야 되겠네 하는 마음이 스스로 드는 거예요. 들어서 기꺼이 뭐 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삶을 사는 거. 그걸 갖다가 말 잘 듣느라고 하는 거지. 엄마가 시키면 시킨 대로, 아빠가 시키면 시킨 대로 사는 사람 보고 말 잘 듣는 우리나라식의 어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나라식 어감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네 하는 쪽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그러지 않습니다. 말 잘 듣는 사람,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사람 속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저는 제 아버지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마을 어른들이요. 제가 인사 한 번 안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새끼 예의 없게 AB형 노루자식이구만. 뭐 이런 말을 그냥 쉽게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부탁하셨냐? 맹주야. 어른들 보면 제발 뭐 해라. 인사 꼬박 해라. 그래서 제가 어른들 볼 때마다 뭐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 모으고 안녕하세요. 꼭 인사했죠. 꼭 인사했죠. 그래서 어른들은 저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착하다. 엄마 혼자 있는데 그래도 네가 잘하네. 맨날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제 속에서는 그때 한참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놀러 다니는데 저는 놀러 가도 못했어요. 예? 제 친구들이요. 그 바닷가에서 그 두부에 있는, 두부래, 두부로 만들어 그랬네. 부두에 있는 요 모든 배에 기름들 싹 빼가지고요. 한 배에 넣어가지고 거기 근처에 닭섬이라는 섬이 있거든요. 놀러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을 어른들이 거기 바다에 이제 일하러 가시려고 두부에 나올까요? 부두에 나올까요? 부두에 나오셔가지고 배 탔는데 배에 뭐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배가 아니라 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 발칵 뒤집혔죠. 이거 누가 한 짓거리냐 해가지고 제 친구들이 마을에서 다들 어떤 친구냐 그러면 다들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입 꾹 담은 거예요. 했단 말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장남들인 제 친구들은 어른들한테 소리 안 듣고 제 1년 선배들이 되게 우리 시골 말로 재장부졌어요. 아세요? 아, 언어가 안 통하구나. 굉장히 막 짓궂고 이것저것 일 벌리고 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걸 우리 시골은 재장붙다라는 말로 쓰는데요. 예. 제 위 선배들이 그렇고 제 아래 1년 후배들이 그러했어요. 그러니까 마을 어른들이 먼저 마을 청년들한테 뭐라고 했죠. 근데 마을 청년들이 누구 잡았냐 그러면 저희 위에 1년 선배들이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잡았어요.
잡으니까 선배들이 또 누구 잡을까요? 저희 잡았죠. 그거 모르세요? 옛날 시골에 또 대로 내려가는 거 있어요. 저희 잡지 제 친구들이 시침 뚝 떼고 제 아래 것들 잡았죠. 저는 뭣도 모르고 뭐예요? 맞았죠. 하도 안 해놓고 나중에 친구들이 살짝 이야기해 주더라. 우리가 했어야. 근데 워낙 하니까 저는 그것도 못 해봤어요. 친구들 노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마을 어른들 앞에서는 정말 열심히 인사하고 참 착하게 지내면서요. 혼자 서리 댕겼어요. 혼자. 저 혼자 유자 따로 댕기고요. 저 혼자 수박 따로 댕겨보고요. 함께 다녔다가는 누구만 욕먹나요? 친구들은 욕 안 먹어요. 누구만? 저만 욕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 되게 하기 싫었거든요.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제 나름 속에 그냥 반항기를 좀 채우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굉장히 말 잘 듣고 착한 학생이었을지 모르지만 저도 제 나름의 속에 반항기를 나름 표현하고 살았던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따른다, 말 잘 듣는다, 그게 꼭 착하다는 말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말 잘 듣는단 말은 그런 게 아닌 거죠. 정말 하나님이 진실하게 사랑하고 그분에 대해서 정말 격하게 공감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옳다 해서 즐거이 기쁘게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말 잘 듣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이러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좀 이해하시는 거예요. 제 이야기 좀 길어졌죠? 이거 강좌 때 꼭 이게 문제예요. 그런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어떤 이야기였어요? 여호수아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옆에 제목 읽어줘 보세요. 제가 지금 현재 구약 성경을 쭉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무슨 이야기 했냐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 관계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를 뭘로 이야기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만났다는 거죠. 예? 우리 만남은 그건 기억하시죠? 그게 창세기 이야기다. 그죠? 그리고 난데 출애굽기 뭐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드디어 뭐 했다? 결혼했다. 그럼 레위기는 뭘까요? 네, 결혼 서약, 약속. 서로 간에 우리 이렇게 살자라고 서로 약속한 거예요. 근데 민수기는 그럼 뭐예요? 신혼여행인데 사랑 연습, 사랑 연습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 신명기가 뭐예요? 민수기 그다음 신명기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며 잘 먹고 잘 살아라 해준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금 이제 드디어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신혼생활 하려면 뭐부터 마련해야 되죠? 집부터 마련해야 되죠. 여러분 집 혹시 사글세로 시작하셨나요? 전세로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등기부 등본하고 시작하셨나요? 네? 뭐 각각의 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세요? 그렇구나. 아, 하여튼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뭐 했느냐? 등기부 등본하고 시작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고 시작한 거죠. 근데요, 이 땅을 마련할 때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땅을 마련한 이야기였고요. 땅을 나눠준 이야기로 구분되어져요. 딱 두 개입니다. 땅을 차지하고 땅을 뭐 해줬다고요? 나눠준 이야기입니다. 근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준비가 정말 필요해요. 여호수아서는요, 전쟁 준비 이야기가 1장부터 5장까지 있어요. 전 여호수아서 읽어보면서 이런 말에 공감해요. 준비가 정말 중요하다. 준비를 잘해야 한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전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잘 나눠줬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때 보면 이렇게 땅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별로 관심이 없으셔야 돼요. 왜 그러죠? 그렇죠. 내 땅에 한 평도 없어요. 이거 다 남의 땅이다. 그 대신에 두 개를 읽어보셔야 돼요. 자, 여기 유다 있죠. 유다 여기가요. 밑으로 내려가면 뭘까요? 광야예요, 광야. 근데 시몬 지파이가 어느 땅 줬어요? 브엘세바 근처 광야 줬어요, 광야. 그럼 여기서 살라는 거예요? 그럼 딴 데 어떻게 니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땅은 줬지만 살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하는 거죠.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여기 살지 못하고 흩어지게 돼요. 안타까운 일이죠. 나중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나뉘죠. 나뉘잖아요. 그때 시므온 지파는 남유다 편에 붙었을까요? 북이스라엘에 붙었을까요? 예. 왜요? 뭔가 감정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예, 있죠. 그리고 또 한 나라, 또 한 지파 보셔야 돼요. 그게 어디냐 그러면 단 지파예요. 단 지파. 단 지파 땅은요, 좋은 땅일까요? 안 좋은 땅일까요? 최고 좋은 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최고 좋은 땅은 누가 차지하고 살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블레셋.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도 못 해본 여호수아가 한 번도 건드려 보도 못했어요. 근데 여기를 혼자 가서 부딪혀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단지파하고 블레셋 지파,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은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바위에 그래서 6만 명 넘는 사람이 죽는 거죠. 그런 일들을 겪고 말았죠. 그 단지파 땅 중에 뭐가 있다고요? 소라. 나중에 삼손 마노아의 집이 여기 있는 게 보입니다. 여기는 함께 꼭 보셔야 돼요. 여기가 어딜까요? 갈릴리 호수에서 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강을 보고 뭐라 그래요? 요단강. 하루 요단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호수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걸 보고 상류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걸. 여기서 흘러내려가면 중간에 이렇게 돼서 어디까지 도착할까요? 이게 예, 사해까지 이루어집니다.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 전쟁은요. 딱 3번 이루어집니다. 3번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전쟁은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세겜. 여러분 잘 아는 전쟁이죠. 그게 길갈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나서 여리고를 정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장 먼저 자리 잡은 곳이 길갈입니다. 제가 좀 농담 비슷하게 좀 그렇게 좀 말하는데 언어가 좀 기억나시라고 길을 갈 때에는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길갈. 그래서 남원에 길갈교회가 있습니다. 남원에 가시면 길갈교회 있어요. 네. 길갈. 이 길갈이 여기 여호수아서의 베이스 기지예요. 잘 읽어보시면 중부전쟁, 남부전쟁 출발지가 보시면 길갈로 돼 있어요. 길갈이 한동안 베이스 기지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북부전쟁은 정확히 위치가 나오진 않아요. 하솔과의 전쟁은. 하지만 두 번의 전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서 먼저 여리고 정복하고 아이성 올라가서 어디까지? 세겜까지 갑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서로 조주와 복을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이 전쟁이 왜 필요하냐? 남부와 중부, 북부까지 이어지는 산지 길을 확보한 겁니다. 군사들이 다닐 수 있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확보됐습니다. 먼저 길을 확보하고요. 그런데 남쪽에 기브온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 기브온이 자기들이 아주 먼 데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평화 조약을 맺죠. 예. 근데 이 기브온이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이 주변 다른 모든 도시들이 저 나쁜 놈, 우리 속에 배신자가 있다. 먼저 누구부터 처단하자. 저 배신자 기브온부터 처단하자 해가지고 남부 전쟁이 벌어져요. 이때 기브온이 이스라엘 민족에 도움을 청하거든요. 그래서 급히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가서 기브온에서 전쟁합니다. 이때 남긴 유명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아얄론 골짜기에서 태양아 멈춰라. 바람 멈춰라. 하루 동안 그대로 전쟁이 이루어졌다. 한 데가 남부 전쟁이죠. 여기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세겜입니다. 세겜. 여기까지 중부전쟁이 간 거죠. 남부는요. 기브온의 전쟁이 이루어져 가지고 남부 쪽을 쓸어버린 겁니다. 이때 쓸어서 남부를 쓸고 그리고 나서 북부에서 전쟁을 청합니다. 어디 가요? 하솔. 하솔이 청해서 이 하솔과의 전쟁을 한 것이 네, 여호수아서 전부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전쟁은 몇 번 이루어지는가? 3번, 3번. 3번. 그러면 이 전쟁에 보시면 한 군데가 전쟁 안 해요. 잘 보시면 전쟁을 한 군데 안 해요. 안 하고 있어요. 진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전쟁. 대상이 누굴까요? 여기 해변가에 블레셋. 그래서 블레셋이 두고두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요. 가이당 때까지.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가장 먼저 정복이 떴는데 지금 현재 사진인데요. 여리고, 과거 고대 여리고, 거기에 유적지입니다. 제가 여리고를 가긴 갔는데요. 여기 유적지는 가보지 못했어요. 혹시 이 유적지 가보신 분? 아, 가보셨어요? 아, 부럽네요. 저는 못 가봤어요. 가가지고 이게 뽕나무예요. 이런 이야기나 듣고, 그리고 저기가 시험산이에요. 이런 것만 보고 왔는데. 여리고가 이렇게 평지 속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 여리고에서 올라가면 뭐가 나온다고요? 세계. 여기까지 올라갔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고요. 그리심산에 네, 성전터가 있습니다. 그리심 성전이라고 하는 터가 유적도가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 그리심산 속에서 지금 드론을 띄워가지고 전체를 찍은 겁니다. 지금 봐도 세계면 굉장히 제법 도시가 크죠? 네. 여기가 그리심산에 있는 유적지 쪽인데요. 제가 성지 관련된 영상들이나 촬영물을 좀 많이 좀 봤거든요. 보면서 제일 제가 부러웠던 것 중에 이 드론으로 찍은 겁니다. 우리나라 분 다 찍은 거거든요. 대부분 제가 우리나라 분 찍은 건데, 이거 보면서 이 위에서 딱 이렇게 전체를 조망해서 딱 보면 훨씬 더 그 지역을 잘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드론으로 찍어줄 사람이 없네요. 제 아들이 드론을 공부 열심히 배워서 참 고마워가지고 너 언제 나랑 같이 성지순례 가자 하는 마음을 품었는데, 녀석이 포기를 했어요. 여기 갈 수가 없어요. 네.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한 번쯤은 이런 작업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는 남부 기부원입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했던 그 장소죠. 상당히 평야지대입니다. 평야지대고요. 이게 유튜브로 하면 전부 다 소리가 최대로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은 이게 특징입니다. 이 도시 층층이 올라가지고 언덕에 형성된 게. 아열론 골짜기 그쪽에서 상승해서 나머지 찍어가지고 영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골짜기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골짜기. 골짜기가 뭘까요? 이런 데 골짜기 아닌가요? 이런 데가 골짜기. 그죠? 근데 성경 속에 읽어보면 골짜기 그렇지 않아요. 성경 속의 골짜기는요, 산과 산 사이를 골짜기라 그래요. 산과 산 사이. 그럼 산과 산 사이가 넓은 평원이면 뭐라고 부를까요? 그래도 골짜기예요. 그게 무기또 골짜기예요.
무기또 골짜기 아마겟돈이란 말 있죠. 아마겟돈 떼먹었다 뭐 그런데 아시죠?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가 무기또 산과 그리고 좀 밑에 갈멜산 이런 주변 산들이 있거든요. 길보아산이라 이런 산들이 있어요. 그 산 사이에 있는 넓은 평원이에요. 그 평원 이름이 다른 말로 이스라엘 평원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평원인데 뭐라고 불러버린다고요? 무기또 골짜기라고 불러버려요. 여러분 골짜기에 탱크가 다닌다 상상이 되세요? 마차를 골짜기를 끌고 간다. 어떠세요? 옛날 병거가 뭐죠? 병거? 달리는 전차잖아요. 전차가 전쟁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적이 필요해요? 평원이죠. 평원이죠. 근데 전차를 끌고 골짜기 전쟁한다고 나와요. 저는 이게 상상이 안 됐어요. 전차를 끌고 이렇게 된 데로 어떻게 간다냐? 근데 그게 아니고 산과 산 사이 골짜기인데 넓은 평원인 거예요. 거기서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이쪽에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일론 골짜기 그럼 잘 보시면 이 평원 있죠. 여기가 골짜기인 거예요. 여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 아까 북쪽 전쟁이 있었죠. 하솔. 하솔은 굉장히 그다음에 유명해요. 꼭 기억해야 될 도시 중에 하나가 하솔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솔의 사사기가 뭐가 나오죠? 두보라 바락 혹시 안 떠오른가요? 두보라 바락과 싸웠던 그 족속이 바로 하솔 그쪽이었잖아요. 머리에 그 못 박혀 죽은 사람. 아 떠오르세요? 어. 그 남자의 그 장군이었던데 그죠? 그 잔인한 여자 나오잖아요. 재워놓고 머리 박아 죽여버리는 그 여자 나오는. 그래서 잠자리가 늘 불안하잖아요. 이건 외국 영상이에요. 하수를 찍은 영상 중에 제가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가져왔거든요. 너무 선명하고 실제 이런 데를 가봐야 이 지역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게 보여요. 잠깐만. 자, 여러분 이런 데가 하솔이거든요. 여기가 커요, 작아요? 별로 안 커요. 근데 여기를 딱 성벽을 쌓아가지고 예전에는 여기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늘 살까요? 밖에서 살까요? 여기를 중심하되 이런 넓은 평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함도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대신에 여기가 워낙 튼튼하고 견고하니까 주변 족속들이 쳐들어와도 이 넓은 평원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죠. 이들 때문에. 이것이 중심부가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기는 아주 적어 보였죠. 근데 두릉을 띄워서 그런 거예요. 보고요. 실제 가보면 이렇게 넓은 평지 산 꼭대기가 딱 넓어가지고 거기 제법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거 시설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공간인 거예요. 이런 데니까 견고하고 이런 데니까 버티는 거죠. 그 강한 민족 속에서. 또 하솔은 그 지역에서요 가장 강한 족속으로 정평나 있는 족속입니다. 방금 거기 이런 전쟁에 여호수아서인데 그 여호수아 속에서는요 세 사람을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라합, 갈렙, 여호수아입니다. 예, 이 세 사람은 여기에서 꼭 우리가 함께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사람인 거죠. 이 중에 라합은 여자분이죠. 여리고 귀성입니다만 이분은 눈이 세 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 그래서 여자분들이 꼭 주목해야 할 것은 눈은 세 개는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눈이 무슨 눈인가요?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이요.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또 하나 눈은요. 적어도 내 남자를 보는 눈은 있어야죠. 그죠? 내 남자를 보는 눈. 이 세 가지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딱 김명주라는 사람을 제대로 그냥 본 사람이 최복음인데, 보고 난 다음에 후회가 참 많죠. 어, 그, 눈이 그 정도밖에 안 된 걸 어떡하겠어요. 갈렙이 있어요. 갈렙은요, 이름의 뜻이 묘해요. 갈렙이 영어로 하면 DOG예요. 네. 이름이 개요, 개. 기분 좋으면 뭐라고 부를까요, 갈렙 보고? 우리나라 말로 해봐요. 기분 좋으면. 너무 이쁘면. 아, 기분 나쁘고 화나면 뭐라고 불러요? 그렇게 불린 사람이 누구? 그러다 보니까요, 갈렙 이후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갈렙이라 이름한 사람이 없어요. 잘 보세요. 성경에 갈렙이론 이때만 나오고 안 나와요. 왜요? 자기 이름을 개라고 붙일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붙였나요? 개똥이? 실제로 그런 이름이 있나요? 그러니까 소똥도 있나요, 그러면? 참. 에, 이분은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어머니만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유다 지파인 거예요. 그러면 유다 지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인가요? 외곽이에요, 외곽. 그런데 그 유다 지파가 또 가장 강력한 지파거든요. 그 지파에 뭐가 됐어요? 수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좀 성경상 안 맞겠지만 굳이 쓴다면 개천에 용난 사람이 진짜 갈렙인 거죠. 저는 근데 이 사람이 더 중요한 거 뭐냐? 그가 그렇게 잘 나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멋진 사람이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이름이 아누비스, 갈렙이라는 이름과 연결된 게 좀 이따 좀 그림으로 좀 보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호수아는요, 2인자죠. 그는 모세의 수종자, 심부름꾼이었어요. 근데요, 모세를 이어받아서 은퇴 후까지 지도자의 삶을 살아요. 참 멋진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 후에 멋진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 아닌가요? 그 이전 일할 때도 멋졌는데 은퇴 후에도 멋진 사람. 그거 참 있잖아요. 이분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다음에 이상한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것도 또 좀 생각해 볼 만하죠. 방금 좀 전에 갈렙 했잖아요. 갈렙이 이 신과 단련되어져요. 이게 이집트 신이에요. 이 신 이름은 아누비스입니다. 머리가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왜 그러면 왜 그러면 갈렙은 자기 아버지가 막 이름 지은 것 같은데 이 자기 아들한테 개라고 이름 지었을까요? 누구의 도움을 받으라고? 이 신, 굉장히 이집트 굉장히 중요한 신이에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 이름 보면요, 그쪽 신과 관련된 게 많아요. 혹시 그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누구죠? 여호수아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눈의 아들이잖아요. 눈이 뭐예요? 물고기잖아요. 이 눈 아니에요. 하늘 내린 눈 아니고 물고기 물고기. 왜 물고기예요? 나일강의 물고기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아버지도 자기 아들한테 누구 신 돈 받으라고 쓴 거예요? 이름 지어준 거예요? 물고기 신, 이집트 신앙 지금 한 거예요. 갈렙도요. 자기 아버지가 누구 신앙, 누구 돈 받으라고? 이 아누비스라는 신의 돈 받아 살으라고 그렇게 이름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 집안 분위기가 하나님 믿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우상 믿는 분위기인가요? 그런데 그 분위기 속에 있는 사람 중에 그걸 떨쳐내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여호수아였고 또 누구인 거예요? 칼렙인 거예요. 이게 멋진 게 아닌가요? 이도 좀 그래서 멋진 거예요. 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 하는 데가 어딘가요? 여기가 거기에요. 여기 뭐라고 불러요? 헤브론. 헤브론이라고 불러요. 예.
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셨죠? 이 헤브론에서요, 포도송이 두 사람이 매가요. 매가서 이 포도송이가 이것 있는 이 도시는 정말 좋은 곳이더라 했더니 10명은 뭐라 그래요? 가면 우리가 밥이다. 근데 갈렙은 뭐라 그러죠? 저것들이 밥이다. 그 산지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이걸 누가 기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가지고 그래, 헤브론 땅에 좋은 땅으로 했던 갈렙에게 어느 땅 준다? 헤브론 준다 했어요. 헤브론을 받은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제가 지금 저 성지를 실제 가서 보고 난 다음에 느낀 건요. 갈렙이 좀 더 좋은 땅 달라고 하지 하는 생각이 좀 솔직히 있어요. 유다 밑쪽을 가리켜서 유다 산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유다 산지 밑쪽으로는요. 사실 땅이 제일 안 좋아요. 거기를 차지했어요. 좀 슬프죠.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있다 그러죠. 포도송이 그럼 얼마나 큰 거예요? 저 늘 포도송이가 얼마나 클까 이것만 상상했잖아요. 근데 이게 가지가 문제예요. 가지. 여러분 가지 그러면 어느 정도 크기가 되죠? 가지. 포도 가지 그럼 어느 정도 크기가 되나요? 뭐 짧게 생각나겠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가지는요. 뿌리부터 덩굴 끝까지예요. 가지가. 그러니까 포도 송이가 달린 가지니까 뭘 가져온 거예요? 포도 한 넝굴을 이렇게 통째로 끊어가지고 둘이 메고 온 거예요. 이게 거기 포도거든요.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이고 이 포도예요. 거기 포도거든요. 이 포도 어떻게 한 송이 따면 둘이서 매겠어요? 아, 지금은 이런데 옛날에 무지 컸을까요? 아, 그러지 않죠.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한 굴에 그 포도가 제대로 포도 농사가 되더라 하는 걸 한 그루 전체 대부분을 잘라가지고 가서 실제 실물로 보여준 거죠. 이거 가지고 혹시나 한 송이 가지고 엄청나게 뻥튀기 해가지고 성도한테 가시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바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지파의 기업인데 13장부터 가요. 근데 잘 보세요. 13장은 어디예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거죠. 근데 그럼 14장부터가 뭐예요? 요단강 건너가서 정복한 땅을 나눠준 거예요. 근데요. 여기 보면 혹시 한 가지 보이는 거 없으세요? 14장부터 21장까지 보이는 거. 첫 번째 누구한테 땅 줘요? 갈렙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나눠주실 때 하나님 나눠주실 때 누구부터 주게 했어요? 갈렙에게. 왜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가장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었잖아요. 그래서 갈렙에게 가장 먼저 그 땅을 주셨던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우선에서.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어쨌다고요? 여호수아 다음에 어떤 시대가 와요? 사사기가 오거든요. 이유를 굳이 찾아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시대가 왔을까? 그렇게 잘했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쉽게 말하면 성경 교육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너무 일찍 지역 자치주의 일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중앙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따로 살다 보니까 이게 큰 문제가 터지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결국 그 다음이 사사기가 왔다는 거예요. 사사기가. 참 아쉽죠. 어, 이렇게 아쉬울 때는 잠깐 쉬었다 가는 겁니다. 10분 쉬겠습니다. 네. 여호수아서 강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